안녕하세요. 프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다시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안녕하냐고 묻는 것조차 요즘에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만 있는 게 너무나 갑갑한 요즘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저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학교 개학이 2주 연기되었다고 들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을 거고 새 학기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교회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을 텐데, 그리고 저도 보고 싶을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보고 싶을 텐데, 정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얼굴 보는 그날까지 서로 꼭 건강하게 지내기를 저와 약속을 꼭 해주세요. 꼭 약속.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다시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지난 3주 동안에 저희가 요한복음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봤잖아요. 쉽지 않았지만 저희 열심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잘 나시나요?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유다의 배신 장면을 다루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 베드로의 배신. 어떻게 베드로가 배신을 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관저 앞까지 이렇게 끌려간 이 사건들, 이렇게 스토리를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약간 겹치는 듯 하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 본문 예수님이 그 총독 관저까지 끌려오고 나서 그 바로 뒷부분이에요. 바로 뒷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우르르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죄를 못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대, 못 박아라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스토리입니다. 사형. 이게 우리가 사형이라는 걸 잘 못 들어보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전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로맨스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오늘은 뭘 하나 이렇게 막 지켜보고 막 뒤에서 막 염탐하고 이거 이렇게 뒤에서 막 과하게 이렇게 집착하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범죄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과도하게 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혐오하는 것은 범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전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차별받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받던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너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너희 또한 우리와 같은 동등한 인간이다. 동등한 생명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저 신성모독인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딱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총독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자 유대인이 아니야.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자기가 무슨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성서 본문 말씀에는 되게 웃긴 부분이 두 개가 나와요. 저번 주에도 말했다시피 블랙 코미디, 막 풍자하고 있고 해악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풍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실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되게 멋없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일단 줏대가 없어요. 본인의 소신이 없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요리조리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당신들이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로운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죄가 없는 사람은 구해줘야죠. 자기가 그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 구해줍니까? 아무 죄도 없으니 이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라고 주장하는 게 맞겠죠. 죄가 없긴 한데 나는 못 죽이겠으니까 대신 너희가 너희 법대로 처리해서 죽여. 이거는 너무 비겁하잖아요. 정의롭지 못합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는 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죽였다가 나중에 큰 벌을 받을 텐데, 이 절대자인 신한테 내가 천벌을 받을 텐데 겁을 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한테 가서 확실히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9절에 나오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되게 멋없죠. 비겁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서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것이요. 즉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죽일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 지금 똑바로 선택해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두려워져서 오싹했겠죠. 나한테 권한이 없지 그래. 예수님을 놓아줘야지. 예수님을 죽였다가 나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살펴봤고, 두 번째
유대인들의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쳤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안 돼, 죄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유대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이걸 팔아먹고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본문 12절에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전해주러 오신 분, 이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로마 황제 폐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니요. 저것을 우리 로마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죽이세요. 이런 거잖아요. 전 이 본문을 읽고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유대 신앙에 따라서 오직 이 세상의 왕은 한 분밖에 없는 우리 야훼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가 실업기로서니 어떻게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서는 15절에 완전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세상의 왕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미웠기로서니 이런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 그 유대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권력, 명예, 돈, 이것에 도움이 된다면,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살펴봤죠.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종교 권력자들 이렇게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합한 거죠. 둘이 야합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모든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권력, 돈, 명예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진리는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막 높아지려고 나의 이익을 덕지 붙여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싹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정답이다. 나의 생각이 정답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혹시나 틀릴 수도 있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성공할 거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그러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평등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고요.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상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본디오 빌라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듣기 싫었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푸른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학사 일정에도 막 차질이 생기고, 우리 특히 고3 또래 푸른이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나? 재수생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많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경쟁 상대로 갑자기 보이고 막 경기하고 싶고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또한 코로나가 너무 유럽에서 막 심각해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막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들, 우리의 이웃들을 경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유럽에서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잖아요. 각 나라가 입국 제한을 하고 국경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요구가 빗발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더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유럽의 교민들, 그리고 마스크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 미등록 이주민들. 왜냐하면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장씩 살 수 있는 마스크 하나도 살 수 없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자신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을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웃을 위해, 이웃의 생명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리란 이런 것이야. 낮아지는 것이야. 비우는 것이야. 이것을 몸소 보여주려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푸른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다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해 봅시다. 위기가 다가올 때, 공포가 다가올 때, 불안이 다가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불안한 이 시간, 우리 모두 힘들겠지만 우리 서로 지혜롭게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웃으면서 얼굴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의 욕심과 탐욕을 비우고 내려놓고 진리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걱정과 불안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